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길을 가실 때로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그의 고백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다 따라가겠나이다. 평행본문 마태복음 8장에 보니 그 사람을 한 서기관으로 표현합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의 위치도 높아서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제자들 직업은 사실 변변찮잖아요. 영적으로 또는 율법을 아는 걸로도 서기관만 못합니다. 정말 똑똑한 물건 하나가 들어온 거지요. 그런 똑똑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반기기보다는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잠자리가 있는 들짐승만도 못한 노숙자 신세가 될 수 있는데 따르겠니?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길은 초라하고 외로운 길이다. 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따르겠니? 묻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가 따르었다라는 고백은 없지요. 그 또한 글의 뉘앙스상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의 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속 강조되는 내용,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결단을 하지만 그 자신의 헌신과 상황을 세마여 보지 못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곳에서 제자가 되려거든 헤아려 봐라. 진실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는지 세마여 보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로 따르려는 자에게 오히려 만류하며, 야, 망대를 지을 거야. 높은 건물을 쌓을 때 네가 가진 돈을 헤아려 봐야지. 짓다가 그만두면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 또 말씀하시지요. 왕이 전쟁을 하려 하는데 적군의 수를 헤아려 봐야지. 셈하여 봐야지. 아군의 숫자보다 적군이 월등히 많으면 뻔히 질 전쟁인데 전쟁 전에 화친을 청하는 게 낫다.
헤아려 보라 계속 말씀하시지요.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결단이, 자신의 상황이 그 말을 지킬 수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으면 훗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무지한 섣부른 고백은 참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멋진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한국교회가 최고로 숫자적으로 부흥기를 맞을 때였습니다. 각 반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각 반에 회장이 한두 명은 꼭 있었어요. 여러 행사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할 일이 많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회장단 무리들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멋진 고백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지. 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대놓고 수업 시간에 교회를 비판하면 저희 반 중에 한 회장은, 저도 그때 회장이었는데 한 회장은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멋지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울면서까지 선생님과 대들면서 용감한 거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 대학에서 한국대학생성교회 CCC에 있었습니다. 학교 대표를 전순장이라고 하고 지역 대표를 총순장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순장님이 너무 멋졌어요. 그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 꿈은 한국 CCC 총재가 아니라 미국 CCC 총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4학년 졸업반 때 CCC를 떠났습니다. 제가 청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나는 장차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그 고백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혹 하지는 않았나요? 입으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최고의 신앙인이냐?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노방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어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한순간의 뜨거움, 자기 만족에 겨워서 헌신을 다짐하고 양심은 있는지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헌신에 앞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결단을 돌아봐야지요. 내가 지금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건지 야망인지를 점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례 마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실제로 장례가 터진 상황이라면 지금 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린 당시 유대인의 상속과 장례 절차를 알아야지만이 이 말이 이해됩니다. 유대인의 상속은 알다시피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겠지요. 근데 그 상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언제 그 유산을 받느냐?
상속이 선포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은 결정돼 있다니까요. 장자에게 2배, 나머지는 공평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도 아니요,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친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장례 절차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굴 속에 무덤을 두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1차 장례로서 굴 속에 넣어둡니다, 시신을. 그러면 썩고 부패하겠죠. 백골이 되었을 때 2차 장례 1년 후에 그 백골을 수습해야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납니다. 이때 상속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니 상속은 부모의 장례까지 다 행해야 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탕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에게 배정된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자기 건데 허비할 수도 있죠. 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를 안다라면 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유산은 언제 배정된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장례가 맞춰져야지만이 그때야 상속되는 건데, 지금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내 것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주변에서 돌로 쳐주게도 됩니다. 아들이길 망각하고 아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만 축내는 놈인 거지요. 심지어 아버지가 지금 죽든 살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고백의 사람은 지금 장례 중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라도 치러야죠. 그러지 말고 지금 따라라. 예수님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라는 그 모든 절차를 받고 상속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2차 장례 기간이니 백골이라도 곧 수습되니 상속받고 따르겠다라는 뜻인 거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다 취한 후에, 내가 성공한 후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부를 이룬 이후에, 내 꿈을 성취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말 좀 종종 듣지 않나요?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지금은 너무 바쁜데 시간이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군에서 콜링을 받고 처음에는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의 꿈을 꾸게 된 선교단체가 하나 있었으니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줄여서 WEC, WEC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였고 미전도 종족을 위주로 하는 선교단체로 캠브리지 7인이라는 유명한 그 7인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드가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거기 출신인, 웩 선교사 출신인 양영자 아십니까?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입니다. 현정화 선수와 복식을 이루어서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그랜드슬램을 이룬 그 현정화 선수가 웩 선교사로 저는 그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신이 선교를 떠날 때 그 많은 연금에 의지해서 선교할까봐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헌금한 이후에 선교사로 떠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저를 뜨겁게 하고 감격스럽던지요. 오늘 고백하는 자와 이 양영자 선교사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불확실한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은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다는 자며, 또 한 사람은 미래와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욕심이지요.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도 괜찮은 아들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관계의 단절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라라는 표현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이 복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제 고백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12년 동안 기도 제목 1번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첫 수업 시간에 선교학 교수님이 오셔서 여기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전도사님들 있으면 이번 주에 당장 내려가서 부모님 전도부터 하고 다시 신학교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전도 안 해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신학교 왔는데 교수님이 돌아가랍니다. 장신대 기도탑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계속 이게 무겁고 찔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때를 쓰기도 하고 항변도 하다가 울며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 부모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후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직접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이 되셨고 아버지는 주일을 아주 성실히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인사하며 아직도 아버지의 믿음이 제일 걱정된다고 하시니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설교자이니까 아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 흡수하는지 모른다고. 시골교회잖아요. 노인교회잖아요. 조는 분도 많고 눈 감고 계시는 분도 많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나 말씀을 잘 흡수하시는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설교 들을 때 최고의 선비가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길 원하는 자에게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와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봐. 나 믿고 나만 의지하고 최우선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의 고백은 가족과 작별 인사 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도 또한 오해하잖아요. 예수님 가족하고 인사도 못하고 따르게 하시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가족하고 인사도 안 하고 처자식도 인사도 안 하고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정도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답변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인,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반갑게 환송하면, 보내주면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가족이 허락하면 가겠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가족 누구라도 반대하면, 처자식이 말리면 못 이긴 척 변명을 대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뒤돌아보는 자입니다.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이 바로 그의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지요. 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힘들어합니다. 어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변이 잘한다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겨우 발걸음을 떼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기는 만무한 거지요. 안타깝지만 제가 사역자로 살아보니 한국 교회는, 물론 저희 교회,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편합니다. 우쭈쭈 잘하네. 권사님이 집사님이 최고예요 하면 힘을 발휘합니다. 초인적인 힘은 칭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어린아이 달래듯 교회를 이끌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성숙할 수 없겠지요. 칭찬하지 말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칭찬이 없으면 신앙의 동력이 잃는 사람, 믿음이 신앙의 동력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정이, 격려가 신앙이 동력될 때에 믿음의 본질은 쉽게 잃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 독려하십니다. 왜요? 왜 자꾸 따를 마음이 없고, 왜 자꾸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예수님, 자꾸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신앙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다시피 제자도는 바르고 안전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자신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권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따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희생도 각오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니네 고난스러워, 넘어질 거야, 힘들어, 울며 외로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너머에, 그러나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하시는 거지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이 예수님 겁주는 겁니까?
가난해질 거야. 외로울 거야. 집도 절도 없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지요. 그 정도의 가난으로 그 귀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길을 너 고생 좀 해봐라. 야, 그래야 네가 은혜를 좀 깨닫지. 이런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차선으로 여기면 없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 공부 시간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자처하는 자들이라도 가족이 죽으면 장례가 우선시됩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우선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일생일대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피를 주신, 내 혈육을 주신 부모를 모시는 거잖아. 그의 마지막 그 자리를 네가 해내야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육신의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1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곡해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효부도 없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모에게는 함부로 한다고 하더라. 무슨 아다르고 어다르고 무슨 비유를 곡해해서 해석하고 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내 부모조차 만드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다 말합니다.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하며 끊임없이 뒤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목사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가서 농사나 지을까? 예민이나 갈까? 이런 생각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나의 가치, 세상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비교해서 항상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고민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같이 그래 이때는 신앙, 이때는 믿음, 이때는 그렇지 회사, 이때는 가정, 이때는 자녀. 계속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결과는 소망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포기한 자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아지는 것은 믿음 안의 소망은 축소되고 작아지고.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나이 들면 깨닫습니다. 물론 저가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으니 크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저는 경청하거든요. 은퇴하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고백입니다. 은퇴하고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물었을 때 목사님, 권사 은퇴하는 시점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믿음을 최우선 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남편 비유만 맞추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도 못했고 마음껏 헌금해 본 적도 없고 마음껏 봉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합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우리가
노후에 그런 후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제시하신 길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동료가 사라진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의 소망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과연 꿈꾸고 있는 소망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계속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의 제자로 살라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군중은 못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멈추고 병치유가 사라지니 연극에 막이 내린 것처럼 그들도 모두 퇴장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답변을 합니다. 입술로 기꺼이 어디라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 마음이라도 불편하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최고의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특혜가 무엇인지 모르겠니?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좋은 길이기에 예수님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 믿을 사람 맞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소망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훗날 나에게 부끄럽고 내 안에 믿음이 소망이 사라진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 아멘, 주님을 당연히 따르야겠지요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들은 채 들었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며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여서 취사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진정 아름답고 벅차오르고 희열이 넘치는 삶일진데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로 소망을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까? 바로 알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속 권면하시는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연히 가야지요. 제가 그 길 외에 무슨 길이 있단 말입니까? 제 인생의 소망이 그거 외에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가 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